싶은 말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78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 그들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배응망덕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침표는 배응망덕한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현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여전히 배응망덕한 공동체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 스스로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사람의 배신, 또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 사람의 배신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배신, 공급,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12절서부터 16절까지 출애굽 당시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록합니다. 12절의 시작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홍해 사건을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광야, 사막 생활 동안 매 순간 의심이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바위에서 물을 공급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총 5가지의 공급하심입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유를 공급하셨습니다. 두 번째,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세 번째, 만나를 통해 생명을 제공하셨습니다. 네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안전과 인도하심을 제공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물을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공급하심은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의 배신입니다.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우선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즉 그러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범죄와 배신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응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19절과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풍성한 음식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그러니까 물은 주시는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고기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배응망덕한 자이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노하심을, 심판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의 배은망덕과 불신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구원을 의지하는 자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3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강조합니다. 23절서부터 29절입니다. 우선 23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그들의 배응망덕과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아침마다 공급하셨던 만나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비로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천사가 준 떡, 즉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25절에 하나님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고기는 주실 수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6절서부터 29절에 새들을 공급함으로 고기를 넉넉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노름에 노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전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새들을 넉넉하게 고기를 넉넉하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기적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까지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30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인간의 배신을 두 번째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서부터 33절입니다. 30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 입에 있을 때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1절에 그들의 욕심의 결과는 청년들이 죽는 심판이 있었지만 32절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날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인간의 배신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인간의 배신을 두 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태도는 그 하나님의 공급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고질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고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배응망덕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해야 함을, 감사함의 훈련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 식사 전 매 끼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과 밥을 먹기 전 매 순간 최근에 감사한 것을 가족들과 나누는 밥상 문화가 여러분 가정에 훈련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하실 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 가족이 모여 간단하게 돌아가며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기 전 온 가족이 모여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지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